저는 여기 우리 아동부 어린이가 성지가 왜 혼자 앉아 있었나, 얘가 자리를 잘못 잡았나, 몰랐어요. 왜 앉았는데 어디 갔네 금방. 본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또 이런 함께하는 이렇게 준비된 게 있어서 여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또 이 감탄타를 위해서 많은 시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 아니 저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하고 하시라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앞뒤 사람으로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올리는 연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빈 방 있습니까? 하는 연극입니다. 지금 대학로에서도 12월 한 달 동안 그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지금 거의 20년 이상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빈 방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성탄절이 돼가지고 성극 하나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배역을 맡는데 요셉, 마리아, 목자 1, 2, 3 하면서 아이들이 다 배역을 하나씩 맡는데, 여관집 주인이 있는데 이 여관집 주인은 아이들이 아무도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자, 이유가 뭐냐면 대사가 너무 짧은 겁니다. 자, 요셉이 묻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하면 빈방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역할을 아무도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이제 아이들이 고민하다가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연극의 배역에 배당되지 않았던 한 아이가 추천이 됩니다. 조금은 모자라는 아이였어요. 한국에서는 덕구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덕구로 나오는데 실제 이름은 윌리입니다. 윌리. 자, 윌리라는 아이인데 선생님이 시키는 겁니다. 이 윌리라는 아이에게 너 딴 거 없어? 한마디만 하면 돼. 빈방 없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빈방 없어요. 그래 연습을 했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돼서 이제 선곡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기 맡긴 배역에 따라서 이제 대사를 하고 연극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된 마리아를 함께 요셉이 이제 각각 여관을 찾는 겁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 윌리가 있는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들깁니다. 여기 빈 방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윌리가 빈 방 없어요 하는데 이 아이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얘가 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게 선생님 얘기입니다. 빈 방 없어요. 빈 방 없어요. 얘가 대답을 안 해요. 애들이 말합니다. 야, 빈 방 없어요. 빈 방 없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빈 방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빈 방 없어요 하고 울먹여 들어가던 이 아이가 들어가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오더니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방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방 쓰세요.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돌발적인 연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럼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잡지에서 이 시골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한 연극의 이야기를 기사화했습니다. 이것이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각 나라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이 공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방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방이 있냐고. 내가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오고 싶고, 내가 너희 가정에 들어가고 싶고, 내가 너희 교회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냐고 주님 물으십니다. 근본의 성탄절은 주님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내 방을 쓰세요.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묵상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은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 일을 누가 맡았냐면 목자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여러분, 왜 하필이면 당시에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왕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라는 것은 누가 전하냐에 따라서 그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한마디와 그냥 우리가 하는 한마디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비중이 다르니까. 그렇다면 온 인류의 기쁜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을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목자였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자, 어린이들 7분만 기다려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목자들이었을까? 어느 주석을 보니까 주석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온 세상에 전해질 이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똑같은 궁금의 물음을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답이 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어. 근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필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목자들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저는 그 주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은 가져봤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은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거였어요.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왜 이 목자들이었을까? 여러분, 이 목자들의 혈통을 보면 알아요. 이들은 어디서 기거하냐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베두인 하잖아요. 이들을 만날 거예요. 이들이 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누구의 후예들이냐면 레갑의 후손들, 레갑. 이 레갑의 후손들인데, 레갑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35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서부터 11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 하나를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내가 이 패역한 이 백성들에게 보여줄 하나의 혈통이 있다. 그게 레갑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레갑의 자손들을 택해서 그 패역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다가 이들을 놓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줘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권해라. 그랬더니 이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안 먹었습니다.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 때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지켜온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랬어요.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 때서부터 지켜온 이 자손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로는 농사를 짓지 말고 목축을 할 것, 세 번째로는 집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거할 것. 이게 세 가지예요. 이게 레갑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포도주를 먹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목축을 하고, 집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들이 지켜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집이 없으니까 이동하며 사는 거예요. 베두인처럼 사는 겁니다. 이동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시점이 얼마입니까? 지금 세월이 얼마가 흐른 거냐면 300년이 흘러서 300년. 그런데 지금 이 레갑의 자손들이 300년 동안을 요 세 가지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놓치지 않고 300년 동안을 지켜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나그네 아닙니까? 이들이 이제 베두인으로 사니까 300년 흐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뜻밖에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들은 아무도 포로로 잡혀가질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 처음 들어보십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좋은 나무들은, 꽃까지 쓴 나무들은 다 뭐합니까? 다 벌목을 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장롱을 만들어 쓰는 거고, 뭐 책상을 만들어 쓰는 거, 뭔가 다 곳곳에 필요한 것에다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못생긴 나무는 이거를 베어 가야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뭐합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산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레갑의 자손들이 그 손자들의 그 유지에 따라서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을 하면서 이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이동을 하며 살다 보니까 이들이 뭘 하질 못해요? 씻지를 못하잖아. 가꾸지를 못하잖아요. 가꾸지를 못하잖아. 여러분, 가꾸지를 않으니까 이민족들이 침략을 했다가
그래도 뭔가 왕족들, 귀족들, 똑똑한 아이들을 잡아갈 때 이 네갑의 자손들을 보니까 잡아갈 만하지가 않으니까 아무도 안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제물용 양들을 치면서 그 근처에서 수백 년 동안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신앙의 유산을 붙들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곤란한 경우를 만나도 이들이 피해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왔더니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이 사건을 누구에게?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이 네갑의 후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가장 복된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 레갑의 후예들이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옛날 그 자손들에게 명령했던 그 언약들을 지켜오고 있는 이들을 사람들은 지켜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지요. 이 은혜가 2014년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